축기 사역의 중요성, 데렉 프린스. 어떻게 귀신 또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주제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자들에게 당신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설교를 하면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신자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신이나 악한 영이 오늘날 현재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교회들에서는 거의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다루기 꺼려하는 면도 있지만요. 귀신 또는 악한 영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피해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위 구절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질렀다는 뜻입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참 놀랍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즉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은 적어도 공생의 1년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공생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고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입마개가 씌어지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라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입니다. 축기 사역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방식이 비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 밖으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그 사람으로부터 쫓아내셨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회당 밖으로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그 귀신을 그 사람 속에 그대로 둔 채로 괜히 사람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 대 영으로서 스피릿 대 스피릿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우려 드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그의 영을 상대하십시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냄임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리셨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사방에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날에는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는 뜻인가요? 말씀 사역과 죽기 사역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왜 해질 때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을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멀리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곳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귀신 들린 자란 보통 성경엔 demon possessed, 귀신에 완전히 점령된 이라고 번역하지만 저는 demonized,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demon possessed, 귀신에 점령되었다는 뜻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의 마음과 정신이 100%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들도 귀신에게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자들이 귀신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한 것은 아니지만, 즉 디몬 포제스드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격 중의 일부 분야에서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즉 디모나이즈드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겉으로 보기엔 정상인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본문의 정황상 그는 정기적으로 회당에 다니던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을 보셨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당사자 자신도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더러운 귀신에 데모나이즈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은 회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계속 정기적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더러운 귀신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시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갔습니다. 귀신 들림과 질병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질병은 귀신으로 인해 발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을 동격 또는 반복어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기 사역이 어떤 비상시에 또는 이따금 한번 하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죽기 사역은 평상시의 일상적인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또는 매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신유 사역을 또한 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혹시 은사 중지론의 오랜 영향 때문인지 말씀 사역과 죽기 사역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은 듣고 가는데 귀신에 의한 괴롭힘 당함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으로 인한 질병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41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의 기록에도 보면 앞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죽기 사역을 병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스스로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죽기 사역을 병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직간접적으로 이런 죽기 사역을 반대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라 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보십시오. 위 구절에는 여인의 질병의 원인이 귀신 들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질병은 귀신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고침을 받자 회당장이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다시금 예수님은 명시하십니다. 사단에게 매임 바 된 이 딸, 즉 그 질병이 사단이 메어서 준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의 질병은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죽기 신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는 구절은 NIV, NASB 성경에 I will reach my goal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위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은 첫날에도 즉 사역의 시작에도 죽기 신유 사역을 하시며 둘째 날에도 즉 사역의 과정에도 죽기 신유 사역을 하시며 셋째 날에도 즉 사역의 마침에도 죽기 신유 사역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시종일관 죽기 신유 사역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 신유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지 않고서 내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게 사실이라면 죽기 신유 사역의 권세가 없이 사역에 나서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것은 말씀 사역을 가리킵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제자들이 하신 죽기 신유 사역을 오늘날 현대를 사는 여러분 개선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개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계승해야지 인간적으로 뜯어 고치려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70인도 그 죽기 신유 권세를 받고서 파송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승천하기 직전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도 죽기 신유 사역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선교 사역에 15절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17절로 18절은 5가지 능력 사역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며입니다. 방언을 말하며는 2번째라는 사실을 유의하십시오. 신유는 5번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가 말씀 사역과 더불어 선교 사역 가운데 행해야 하는 첫 번째 표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에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는 명령이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의 특징은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제자를 삼을 때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개선, 임프루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상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몰려오면 어둠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돌이 일어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귀신 들림을 데몬 포제스드가 아니라 데모나이즈드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속하여 있으면서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즉 데모나이즈드 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을 방치하고 그 강도가 점점 세어지면 마가복음 5장의 거리사 광인처럼 완전히 귀신에 포제스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모든 경우를 포제스드로 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2가지를 싫어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귀신, 악령, 사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는 가급적 자기 자신을 숨기기 원합니다. 그래야 활동하기가 편하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사탄을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사탄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권세가 신자에게는 없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오랜 세기 동안 사탄은 교회와 신자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활동하지도 않는다고까지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구약에 이미 행해진 것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먹을 먹이신 사건도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미리 나타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도 선지자들이 앞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타난 기적들 중에 구약에 미리 보여지지 않은 기적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 사역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누구도 죽기 사역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요지는 죽기 사역은 신약 시대의 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사역이 나타난 곳은 신약 시대에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죽기 사역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거기는 아직 구약 시대를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멘.